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부활절을 모든 교회가 동일한 날에 지키도록 하였고, 이후 교회는 춘분 이후 첫 만월 다음 주일이라는 계산법을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부활주일이 있는 주간의 전주, 곧 그 주중에는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분히 지난 이유이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가까이에 항상 보름달이 뜨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날짜의 계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모든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모든 개혁주의 교회들이 주일을 지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나신 적이 있으셨던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으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묵상을 많이 했던 내용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단순한 질문이지만 우리 삶의 중심을 완전히 꿰뚫는 질문이며 대답하기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며 현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담긴 진의, 즉 나는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진의는 과연 무엇인가를 깊게 묵상하게 되므로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내 하나님께 그 진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만 부활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실제적 경험이 없다면 부활은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들어왔기에 그 사건의 놀라움이 무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병을 고치신 기적이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일, 죽은 자가 소생한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모든 은혜의 절정이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멸시를 받으셨으며 누구에게 부인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를 매수한 대제사장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배후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추악한 죄들이 뒤엉켜 있음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 총독 빌라도와 분봉한 헤롯까지 각기 다른 위치에 있던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고 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을 넘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죄인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기 전까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고집과 아집은 이랬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제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은 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머지않아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도 어느 정도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제게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십자가를 만들고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삶이 아닙니까? 제 삶을 제발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도 좋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기도의 내용은 20살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기도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드렸었던 기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셨을 때 익숙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좀 듣기에 불편하셨습니까? 저는 당시 예수님을 부인했고 결국 그분을 죽음으로 내보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토록 섬뜩한 진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썩 괜찮은 신앙은 아닐지라도 나쁘지 않은 신앙인 정도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죄인 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무지한 저를 위해 그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의 뜻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베드로 개인의 이야기로만 읽지 마시고 그 이름자리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자, 자신을 버린 자, 자신을 죽음으로 내본 자, 곧 원수와 같은 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꾸지람을 하시든 분노를 드러내시든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셔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실망을 드러내기도 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꾸짖는 말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장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으로 못 잡는 물고기를 말씀의 능력으로 잡게 하시고 그 물고기로 조반을 차려주시고 심지어 친히 먹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 장면을 읽으시면서 역시 예수님은 훈계를 행하시기 전에 우선 먹이시고 시작하시는구나, 역시 밥이 교제의 시작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문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부인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배신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마땅히 베푸셔야 할 사랑과 은혜를 몸소 보여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반은 어떤 상차림이었습니까? 지난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들을 수 없을 만큼 물고기들이 가득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고기와 떡으로 주님께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제자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잘해서 먹이시는 것도 아니고 못났다라고 또 떡 하나 더 먹이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할 자체가 자신의 양떼를 먹이는 일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잡은 물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경력직 어부의 손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먹이신 후 시몬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지? 라는 생각 여러분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 호칭이 어디에 처음 기록되었는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장면이 기록된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첫 만남 때 불러주셨던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복음 1장을 회상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기쁨에 차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며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기의 정체성까지 또 새롭게 선언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잠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나 잠재된 능력을 보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깊이 경험한 후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자신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문맥상 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과거의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는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나의 이 열정과 나의 이 의지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원어인 헬라어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가파오, 곧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동사 형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차이점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의미를 강조해서 바꾸어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와 같이 죄인들을 위해 산 제물이 되는 사랑을 너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 필레오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는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사랑, 신실한 사랑,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랑입니다. 반면 필레오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보게 됩니까? 그 안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며 내가 남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애초에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기괴한 표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 보시기에 더 낫다느니, 누가 주님의 길을 더 잘 따라간다느니 하며 떠드는 것은 실상 저는 제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릅니다. 라는 부끄러운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 하면 오만함과 이 교만함의 이 대명사였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존재와 죄와 사망에 처절히 짓밟힌 존재의 이 드라마틱한 대조된 만남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가 죽음을 보고 나 살려라고 주랭랑치기 바빴던 베드로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동일하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어떠한 틀어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니 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절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임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의인과 죄인의 사이에 존재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격차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격차를 말도 안 되는 그 사실 저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격차를 메워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들을 기억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즉, 부활의 현현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된 사건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며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15절 하반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시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일은 원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 사실 맡겨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연약한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힘과 열정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이해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곧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우리 곁에 두신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먹이는 일,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애초에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맡기신 자들에게 이 일이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은 결코 부담스러운 명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라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약속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은 이 짐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무려 2 질문이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유가 있으신 것이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오강해 가시는지를 2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첫 번째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분명한 강조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변 제자들과의 서열, 비교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 모든 비교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독대함으로써 오직 한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두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아가페 사랑을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여전히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과의 관계에 의지하는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할 뿐입니다. 라고 이전 대답과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기대어 사랑할 뿐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 없다는 인식, 다시 말해 죄인들 중에 죄인, 괴수들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고백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조차 내 힘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실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무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진실로 사랑하는 당신에게조차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첫 번째 명령에서 새로운 짐을 얹으시는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 돌보는 일이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된 사명임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양을 먹이고 돌보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더욱이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동일하게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듭해서 저는 필레오 사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너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죄인들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심지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조차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조차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향해 갈수록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둘 사이의 관계의 본질, 언약 관계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베드로야, 나와 너의 이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아느냐? 이 관계가 너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일침을 날리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질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과의 관계적 사랑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붙들고 있다는 그 관계의 주체자가 과연 누구인 것이냐라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베드로의 새로운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중반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왜 근심하였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마주할 때, 점점 그를 가까이 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보게 됩니까? 우리의 죄성을 더 면밀히 보게 됩니다. 그 참혹한 실상을 매우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추악한 죄를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그와 교제한다는 사실, 그와 함께 산다는 사실, 죄인인 우리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마음이 아파지는 상태를 성경에서 죄인인 자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경건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죄에 근심을 하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구별된 반응인 것임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매우 독특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 아십니다, 아십니다가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아십니다는 헬라어 오이다인데요. 베드로의 세 번의 모든 대답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입니다.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 세 번째 대답. 아십니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이 모든 아십니다는 바로 헬라어 오이다입니다. 이 오이다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전능하신 주님의 본성에 의지하는 확정적 지식을, 하나님께 속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십니다로 번역된 또 다른 헬라어, 두 번째 아십니다. 이 헬라어는 기노스코로 적혀져 있는데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지금 17절 말씀에는 현재 직설법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차례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기노스코는 이 관계적인 관계적인 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로 사용될 때에는 그 암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이유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틀어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어주신 그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세 번의 질문은 모두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고백의 층위를 계속해서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질문으로 우리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심으로 그곳에 우리 안에는 단 한 줌의 사랑조차 없다는 사실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심으로써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베드로야, 이전이나 지금이나 너가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를 붙들 것이란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도 필레오 사랑도 모두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온전히 붙들므로써 필레오 사랑을 통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이 세 가지를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들을 치고 다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을 먹이는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은, 특별히 예수님의 양들은 무엇을 먹어야 삽니까?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을 다스리는 일, 양을 인도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목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양을 먹이는 것을 넘어서 양들을 늑대로부터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 질서를 유지하는 통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로 부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각 가정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 이 두 가지, 양을 먹이는 일 그리고 양을 치는 일, 이 두 가지 일 중 어떤 일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무려 2번 반복되었고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한 양을 먹이는 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한번 요한복음 지금 2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 이후까지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나누어 보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은 주님께서 자신의 양된 제자들을 말씀으로 먹이시는 일을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본 15절, 16절, 17절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그 양들을 말씀으로 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양의 사역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목양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목양하시는 이야기이며, 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받는 삶, 누리는 삶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